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날이 가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은 오래 하면 안 좋다. 짧게 할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왜냐면은 오늘 페이지 수가 만만치 않죠. 22페이지라서 이거 언제 다 하실까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근데 앞에 한 5페이지 정도는 여러분의 서비스 페이지예요. 뭐 이걸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참고상으로 여러분에게 싫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께 편하게 바로 찾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색해 놓은 성격 구조들을 모아서 이렇게 게시했습니다. 오늘은 서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 서원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서원할까요 말까요?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무슨 근거로 안 하는 게 좋고 무슨 근거로 하는 게 좋을까요? 서원은 굉장히 좀 무거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그것을 좀 여러분에게 좀 분명하게 해줄 겁니다. 서원에 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계속 서원에 대해서는 들었지만은 서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원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어요. 뭐 원래 그 시브리어로 검색하지 않고요. 아쉽게도 제가 가진 이 프로그램은 시브리어로 검색하는 기능이 없어서 한글로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두 69계절에서 78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은 2계절에서 2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서원이라는 단어는 거의 구약에 집중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구약적인 용어예요. 그 말은 신약 시대에서는 서원을 구약처럼 많이 안 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약 절반이 넘는 42번이 모두 모세 오경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원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메인 본문이 2군데가 있는데 레위기 27장 또 민수기 30장이에요. 이 2군데가 서원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나 레위기나 다 전부 다 모세 오경에 속한 거죠. 이 말은 이 서원은 율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힌트로 아시면 됩니다. 서원은 율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서원이라는 행위가 나온 게 창세기 28장이고요. 창세기 28장은 그 유명한 베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야곱이 아비를 집을 떠나서 이삭의 집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꿨죠. 꿈을 꿔서 거기서 꿈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하늘과 맞닿은 그 사다리가 펼쳐져 있고 천사들이 땅에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그때 그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때 깨어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28장에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것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원은 계속해서 율법 시대에 와서 율법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11조가 율법 이전에 바로 요 창세기 28장 또 창세기 15장에 처음으로 11조가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거죠.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도 율법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1조를 드리는 거였고요. 또 서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원은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원을 잘만 여러분이 이해만 한다면 서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또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서원이 양면성이 있는 것은, 서원은 지키지 않는 경우는 이것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401페이지부터 405페이지 중간까지 제가 한글로 검색된 서원에 관한 구절들을 다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실어줬습니다. 제가 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걸 다 찾아야 돼요. 수고로움도 있겠지만은 찾을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프로그램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더니 이렇게 80번의 단어가, 서원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많이 나오고 민수기에는 무려 서원이라는 단어가 20번이나 나옵니다. 이 관련 성경만 쭉 읽어도 서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들이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바쁘면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고요. 어떻게 그만할까요? 강의를 다 듣고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이렇게 한번 80번의 이렇게 나오는 이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정리가 확 될 거예요. 서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자, 405페이지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원을 히브리어로 네데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서원의 뜻은 한번 읽어볼까?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의물을 바치거나 평생 혹은 잠시 동안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구도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서원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 행위입니다. 서원이란 것은 두 가지예요. 감사의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겠어요? 왜 감사함을 드리거나 자기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이런 결심과 행위를 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되는, 서원을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서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서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첫 번째가 어떤 무엇을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 조건을 가지고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건이 없습니다. 전적인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표시로 헌신을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해놓은 거예요. 똑같은 한 몸의 서원인데, 한쪽은 조건적인 서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적인 헌신의 의미로서의 서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조건이 따르는 서원입니다. 이 조건이 따르는 서원은 헌신에 대한 대가를 전제로 하는 서원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이 따르는 서원을 잘 보면은 모든 문장들이 이런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만일 무엇 해주면은 내가 무엇 할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if절이라고 있어요. 전치사 if를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무엇 한다면, 이게 이제 if라는 단어의 뜻이잖아요. 한글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뒤에 답이 미래 조동사라고 그러죠. will인데 이게 이제 또 의지 미래라고 합니다. 내가 뭐뭐 할 겁니다라는 나의 의지가 들어간 그런 문법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의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그 wi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if라는 단어와 will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타나요. 한글은 이게 이제 숨어져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항상 보면 이 문법적인 이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우리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이 이 조건이 따르는 서원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그 예가 야곱의 서원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밑에 보면 if로 시작하죠. If God will be with me and will watch over me. 또 파란 글씨로 will give me food to eat and clothes. 제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박또박 영어 발음으로 했습니다. 목사님 영어 발음이 왜 저럽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히어링 가능한 영어 발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떡을 입을 옷을 주시고 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먼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세 가지의 그런 서원의 결단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영어로 보시면 전부 다 will이 들어갔죠. 앞에 보면은 서원의 조건은 if가 들어가 있고요. 다 will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로 조건이 따르는 서원은 이와 같은 구조로 다 돼 있어요. 야곱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니라 입다도 한번 보세요. 사사기 11장 30절 31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가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if죠.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기도 한글에서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영어에서는 if하고 will이 나와 있죠. 눈으로 보세요. 407페이지 보면은 이 서원에 걸단하면은 I will sacrifice, 내가 그것을 희생제물로 드릴 것입니다. if, will이 분명하죠. 분명하면 분명하다고 대답하시고 도무지 뭔 말하는지 모른다면은 그래도 그냥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예입니다. 한나. 사무엘상 1장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 되지 않겠나이다. 삭도를 되지 않겠다는 것은 나신인으로 드리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if하고 will이라는 문법적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샘플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서원이고 40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1, 2, 3절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영어로 직역하면 멸할 것입니다. I will 해가지고 의지미래를 사용했습니다. 의지미래 조동사를. 자, 이렇게 쭉 네 가지 샘플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서원은 늘 그러니까 이런 조건으로 하는 서원은 늘 뭐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에 있어서
굉장히 이건 뭐예요? 조건적이잖아요. 어떤 하나님과 내가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들을 잘 보시면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서원을 했을까요? 지금 보세요. 야곱의 경우도 그렇고, 또 뭐였죠? 한나의 경우도 그렇고, 입다의 경우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경우도 다 어떤 상황에서 서원을 했죠? 위급한 상황, 정말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 심지어 죽기 아니면은 살기, 그런 상황, 그렇죠? 아주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런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따르는 서원은 이런 경우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은 필요하면 이런 서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실패하고 무너지고 죽는데, 죽을 바에야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아니, 이거 실제적인 얘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그냥 놔두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전쟁에 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서원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때 서원은 우리 가운데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첫 번째 의미의 서원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의미의 서원은 이 조건이 따른 서원과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전적인 헌신의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든 말든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그것 자체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무조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전적인 헌신의 표현으로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이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가지고요, 레위기 7장 16절 또 22장 18절, 23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또 18절, 22장 18절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의 명칭이 여기 보니까 서원 제물, 자원 제물이라고 따로 불러요. 근데 실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인데, 같은 서원 제물인데 이렇게 따로 부르는 이유가, 앞에 말하는 서원 제물은 조건이 따르는 서원일 때 드리는 제물을 서원 제물이라고 부르고, 또 자원 제물은 조건이 따르지 않은 전적인 헌신의 그런 요구로서 드려질 때 드리는 제물은 자원 제물로 이렇게 분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여기까지가 이렇게 서원의 두 가지 큰 종류입니다.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하는 서원. 두 번째, 전적인 헌신으로 드려지는 서원. 그래서 이런 서원 제물을 드리는 것을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라 제사법이 5가지가 있잖아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런 서원 제물을 가리켜서 네 번째, 화목제에 속하는 거예요. 화목제 중에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으로 서원 제물을 드리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원으로 드리는, 전적인 헌신으로 드리는 서원에 어떤 케이스가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서원이요?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도 않겠다. 대단한 결단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고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여기요? 그런 대단한 결심을 실행에 옮길 만한 능력이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이런 결심을 하건만 눈꺼풀은 여전히 보면 굳은 결심을 하는 것 같은데 몸이, 눈꺼풀이 동의를 안 해줘요. 네,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지금 뭘 찾는다고요? 성막을 찾는다고 했어요. 전능자의 성막,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이 전능자의 성막에서 말하는 이 성막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뭘 의미냐면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 시대 때, 초기 때는 다윗이 제위한 10년까지는 이 언약궤가 없었어요. 다윗에게. 언약궤가 어디 있었어요? 이방 민족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약 40년 동안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 가운데 있었거든요. 다윗은 늘 언제나 그 언약궤가 본래 위치에 들어올 것을 소망했어요. 그런 마음을 담은 게 이겁니다. 이 시편 132편을 기록한 저자는 솔로몬으로 추정되는데, 솔로몬이 아버지 때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자기 때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늘 하나님의 그 성전을 애타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버지 다윗의 심정을 이 시편에 추억하면서 기록한 겁니다. 이 시편 132편은 120편부터 시작하는 연속적으로 시작되는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한 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앙망하는 그런 마음을 기록한 시편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쫙 연이어서 이렇게 편집을 해놓았거든요. 시편 편집한 사람이.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시편들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성전을 향해 갔어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 안에 이 시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 그 목마름,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시편 132편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성막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되찾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소원이 너무나 간절해서 다윗이 서원까지 한 거예요. 굳은 결단을 한 거예요. 글쎄요, 다윗이 집에 안 들어가서 침상에서 안 자고 이런 거는 저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옆에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확실하게 아는 거는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였다라는 것은 저도 이제 충분히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건 충분히 말할 수가 있죠. 예. 어쨌든 다윗의 서원이 이렇게 강력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서원했어요? 그 성전을 향한, 성막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망 때문에. 지금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뭐 해주시면은 내가 뭐 하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회복되는 것을,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무조건 드리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서원으로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레갑 족속의 서원입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은 여러분이 아는 분은 아는데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 35장에 레갑 족속을 소개합니다. 이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조상이 레갑이에요. 조상이 레갑인데 그 조상의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410페이지 보면은 35장 6절입니다. 슬라이드는 20번 걸 보시면 되고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여기 보시면은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후손이죠. 요나답은 레갑의 아들입니다. 레갑의 아들 중에 요나답이 이 레갑 족속의 선조가 되는데 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일종의 가훈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첫째,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그리고 포도원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지지 말라. 어디서 살아야 돼 그럼? 텐트에서 살라. 그리고 농사도 짓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는 것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뭘 할까요? 목축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들의 삶을 잘 보면은 어디서의 삶인 것 같아요? 맞아요, 광야. 역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눈치가 빠릅니다. 아니에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레갑 족속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광야의 삶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집도 짓고 포도원도 가꾸고 또 농사도 짓는 삶이에요. 광야의 삶과 농사 짓는 삶은, 목축의 삶과 농사 짓는 삶은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레갑의 후손만큼은 그런 자기들이 누려야 할 권리들을 내려놓고 여전히 광야에서처럼 집도 없고 또 농사도 짓지 않고 또 포도원도 가꾸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서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예레미야 35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참 하나님의 명령이 참 특이하죠.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을 뻔히 아시면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딸린 한 방, 성전에 방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부속실이 많습니다. 방에 그들을 다 데려다가 술 먹이라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를. 하나님 명령 참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술을 권하는 하나님이시네. 뻔히 금주하기로 결단하고 서원하면서 하는 족속들에게, 사람들에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이건 다 예표적인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술 먹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들의 조상이 한 서원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서원을 지금 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레갑 족속들은 그 조상이 서원한 것을 지금까지 후손들이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않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그 서원을 순종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냐, 순종하지 않냐, 그거 말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레갑 족속을 18절에 보면은 축복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는 말과 똑같죠? 다윗에게.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합한 사람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더불어 다윗의 후손을 축복했잖아요. 그게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고요. 아마도 지금 제가 DNA 검사는 못했지만은 레갑의 후손이 지금도 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시니까. 과거나 현재나 신실하니까. 지금 이 말씀은 거의 약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렇지만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실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는 아마 레갑 후손이, 요나답의 후손이 지금도 살고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서원은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한 서원은 이렇게 그것이 순종하여 지켜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원이 두려울 것도 있지만은 서원을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411페이지요. 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전적인 헌신으로 드려지는 서원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그 꽃과 같은 열매와 같은 경우가 나실인의 서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는 나실인의 규정이 쭉 나오는데 6장 2절에 보면은 나실인의 서원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자 하면, 그랬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가리켜서 특별한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서원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서원 다 아시죠? 한번 빠르게 읽어볼까요? 6장 3절부터 8절까지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다 이해하시겠죠? 최근에 나실인 이야기를 이렇게 몇 번 한 것 같아서 나실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4가지로 이렇게 정리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포도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다.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머리를 절대로 깎지 않는다. 이 사람 때문에 이발소가 다 망했다는 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4가지. 여러분 이게 지킬 것 웬만하면 지킬 것 같지만 실제는 지키기 쉽지 않아요. 늘 언제나 이것들을 피해 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서원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제로 서원에 안 하면 죽일 거야 그렇게 해서 한 서원은 없어요. 모든 서원은 다 자발적인 거예요. 스스로 한 겁니다. 자기의 선택이에요.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 서원이 그래서 이 모든 서원의 최고봉이고 꽃이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보통 한정된 시간 동안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가령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소 단위가 30일 정도, 또 60일, 또 100일, 또 1년 이런 식으로 나시린의 시간들이 이렇게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요 기간 동안은 요 규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나시린은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이 이게 이 서원도 뭐랑 비슷하냐면은 금식과 비슷해요. 금식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금식 신청하신 분 계시죠? 오늘도 이제 금식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솔직히 하루를 굶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금식과 서원이 금식과 좀 유사한 게 많다고 그랬어요. 금식도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금식이 있는데 금식하는 이유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가 똑같아요. 어떤 위기 상황에 금식합니다. 그렇죠? 국가적인, 개인적인 위기 상황에 금식하죠? 여러분 해봤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로서 금식하잖아요. 시키지 않았는데 금식하잖아요. 금식도 역시 자발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금식도 역시 조건이 따르는 그런 금식이 있고 전적인 헌신이 따르는 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도 그래서 똑같이 기간을 정해놨잖아요. 하루 금식, 3일 금식, 7일 금식, 열흘 금식, 또 21일 금식, 40일 금식. 아마 그 이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치료 목적으로 100일도 금식하더라고요. 살아있더라고요. 치료와 병행해서 하는 금식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는 금식은 보통 40일이 맥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그 날짜들은 다 어디서 와요? 성경에서 왔죠.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20이 다 성경의 어떤 것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식하게 되면은 좋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살이 빠진다. 두 번째, 밥값이 저축된다.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바라보고 금식하는 사람 없죠? 금식하는 목적은 뭐죠? 그걸 통해서 내 육이 죽고 내 영이 활발하게 살아나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그래서 금식하면 그 결과가 굉장히 여러분의 영적 선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나서 은사가 열리기도 하고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금식도 날짜를 한정적으로 정해놓고 합니다. 서원도 마찬가지로 서원도 날짜를 정해요. 30일 단위로 60, 100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 나갑니다. 근데 모든 서원들은 거의 다가 이렇게 한정된 시간인데 성경에 보니까 아예 무기한에 서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시린 서원. 근데 그것도 자기가 선택해서 한 게 아니야. 부모가 이렇게 해버렸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사무엘, 삼손, 그리고 신약에는 세례 요한. 이 세 명의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부모 때부터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쨌든 간에 부모가 서원한 것을 잘 지켰어요. 세례요한도 잘 지켰는데 이 삼손은 좀 뭔가 좀 불만이 있었나 봐요. 왜 내 허락도 없이 부모님은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서 나시린 서약을 머리 깎지 않는 거 외에는 다 안 지켰어요. 삼손은. 아시죠? 그때 사사기 하면서 했죠. 어쨌든 삼손은 특이한 케이스고 이들은 어쨌든 간에 나시린 서약을 하면은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서원을 하는 것인데 요 사람들은 부모의 의지를 가지고 서원을 했다는 좀 특별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서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알고 있는 나시린 서원은 뭐죠?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여기는 반대로 머리를 깎았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제 시간이 바빠가지고 이걸 자세히 이렇게 추적해서 왜 그러는가를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그 답을 지금 못 주겠어요. 근데 이런 사실이 있어요. 특별하게 일반적인 나신 서원과는 달리 이 바울은 머리를 깎았다. 근데 당시에 대략적인 제가 이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아는 정보에 의하면은 당시에 그 시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일찍이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약 30일 동안을 깎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한 서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될 때 지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알아야 될 것은 서원 기간 동안에 서원의 내용을 어기면은 서원의 특징은 그 서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할 때 금식도 일종의 서원입니다. 보통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서원보다도 작정이죠. 맨 뒤에 설명할 겁니다. 서원과 작정을 구분할 건데 작정에 해당하는 건데 이 금식을 비롯한 이런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작정 또는 서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40일 금식하기로 했다가 39일 동안 금식했고 하루를 못 참았다. 어떻게 된다고요? 먹고 그 다음날 잠깐 쉬었다가 하루를 채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여러분 제일 짜증나는 게 뭐죠? 열심히 했는데 처음부터 또 다시. 저는 강의 준비하다가 그런 경우가 종종 생겨요.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날아가 버려요. 처음에는 몹시 화가 났어요. 때로는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막 그런 일이 생기면은 도대체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완전히 십자가에 달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들이 깨닫아요.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취소되고 다시 하잖아요. 전문 용어로 컴퓨터 용어로 포맷 한다고 그러잖아요. 포맷해서 다시 하게 되면은 내 생각도 포맷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계속 해던 습관대로 하다 보면은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아이디어가 그것 때문에 생겨나요. 그리고 많이 겪어내가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요. 어제도 제가 한 대여섯 페이지 했는데 앞에 이거 성경 뽑는 것 말고 본 강의 대여섯 페이지 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알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컴퓨터가 멈추고 제가 그래서 사역자 카톡방에 그 화면에 찍어서 올렸어요. 파랑 블루 스크린이라고 아시죠? 컴퓨터 하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블루 스크린. 뭔가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아쉽게도 다 복원돼 있어요. 너무 아쉬워요. 만약에 그때 날아갔으면 뭔가 새로운 게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어쨌든 서원은 하다가 완료가 안 되면은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서원은 그래서 신중해야 돼요.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서원도 취소될 수가 있어요. 이런 말 처음 들어봤나요?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서원도 취소가 될 수 있고 서원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법이 율법으로 주어졌어요. 그게 오늘 레위기 27장에 나오고 민수기 3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은 서원의 취소가 가능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레위기 27장은 서원을 대체해서 다른 방법으로 서원을 이루는 그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몇 분 보니까 아까 그 다윗의 서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눈꺼풀, 눈꺼풀, 눈꺼풀이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서원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내 눈꺼풀로 하여금 내려가지 않게 서원합니다. 지금 서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서원을 기뻐 들으시고 절대로 눈꺼풀이 안 내려가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아재 개그를 많이 섞어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꺼풀이 내려가는 분은 서원이 취소가 가능한 사례가 민수기 30장에 나오는데 30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구나라고 기대했는데 첫 소절이 그게 아니죠. 서원했다면 서약했으면 무조건 지켜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전제는 뭐라고요? 약속한 것은 다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도망갈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약정한 그대로 지킬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서원이라는 게 있고 서약이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단어는 아까 얘기했던 네데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서약이라는 단어는 샤바, 쉐부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아도 의미가 좀 달라요. 서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종의 맹세와 같은, 결단과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 서약이라는 단어, 샤바, 쉐부아라는 것은 맹세 위에 맹세. 이미 맹세를 했는데 또 맹세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약속할 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중으로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의 강한 그런 서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서원은 입으로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결단을 말로 고백하는 거죠. 근데 서약이라고 하면은, 물론 여기서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다면은 이때 당시 서약이라는 것은 계약서를 썼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는 그 계약서 썼다라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의미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화 시킬 정도로 확실하게 내가 결단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는 서원, 그것을 서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30장에는 이 서원과 서약이 가능한, 취소가 가능한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다 여자와 관련이 있어요. 남자들은 취소 못해요. 다 여자만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여자가 아버지 보호 아래 있을 때 서원을 하였는데 아버지가 그 서원 사실을 알고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3절 4절 5절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하는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사역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은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서원과 결심한 사역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가장 가능한 예가 뭘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 어렸을 때 나 절대로 결혼 안 할 거야, 시집 안 갈 거야, 막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절대로 시집 안 갈 겁니다. 근데 자라면서 마음이 흔들려. 옆에 친구들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살아. 근데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기 때문에 이거 지켜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죽어요. 뒤에 설명할 거예요. 서원의 이행의 편에서 그것이 죄가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한 거는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된 서원을 했구나라고 해도
서원을 한 건 서원한 거잖아요. 그럴 경우 아버지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 결혼하지 마. 예, 그걸 묻고 하면은 서원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그건 아니거든. 내 딸은 결혼을 해야 돼. 데리고 있으면 너무 피곤해. 가령 그렇다는 거죠.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죠. 보통은 이제 부모 마음은 딸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데 얘가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 그런 서원을 했어? 야, 이게 철부지냐 하면서 너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거 취소해!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허락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취소하면은 하나님도 그 서원을 취소를 받아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아이 안 낳을 거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샘플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혼을 했더니 그걸 하나님께 서원을 해버렸어요.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철부지일 때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딱 결혼을 했더니 아이가 너무 예쁜 거야. 너무 후회하는 거야. 근데 이 서원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걸 들었어요. 근데 남편이 보니까 아이 없어도 된다. 그러면 그냥 그 아내가 한 서원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듣고도 아무 말 안 하면은 서원은 이행돼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아니 뭔 소리야, 애를 낳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거 취소해, 하나님 앞에 취소하는 거죠. 하면은 취소가 가능하다. 세 번째, 남편에 있는 아내가 서원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이제 이미 남편과 같이 사는 케이스예요. 아내가 서원을 하였으나 남편이 알고 그 서원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남편 몰래 뭔 서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돼가지고 내가 그냥 북한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특신인 아줌마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남편도 동의하면은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데 남편이 뭔 말이야? 나는 어떡하고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원의 취소, 민수기 30장은 아쉽게도 여자들에게만 이렇게 주어졌어요. 남자들은 서원 취소 절대 불가. 남자들은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여자들에게만 이렇게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로서 여자들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스스로의 결정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보다 더 심해요. 이때 당시에는, 근동지역은. 조선시대는 뭐죠? 여필, 종부 해가지고 여자는 남편을 따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라야 되고, 결혼한 데에는 남편을 따라야 되고, 결혼한 후에는 누구를 따라야,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아들을 따라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으면 다 그 재산권을 상속받을 수가 있잖아요. 여자들도.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은 상속도 못 받았어요. 완전히 그런 어떤 정치, 종교, 경제적인 독립권이 없어요. 당시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 여자들을 보호하기 하나의 장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은요.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서원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결혼을 하고 나서 결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서원은 지켜야 되는데 또 자기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너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자 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취소시켜주는 그런
궁일의 어떤 관점에서 이런 서원 취소의 규례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서원의 대가를 자신이 아닌 보호자에게, 가장에게 넘기는 그런 일로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나 남편으로 대변되는 가장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집안의 영적 관리자가 되어야 할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를 허락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반입니다. 어떤 자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랑으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맺고 풀리고 다스려야 할 것에 대한 그림자적인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30장 9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사역은 지킬 것이니라. 왜냐하면 여기에 매여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중에서 이제 싱글로 계신 분들은 서원하는 것은 지켜야 됩니다. 권리와 의무가 다 있습니다. 지금은 뭐 싱글이나 뭐 결혼하는 사람 상관없는데 옛날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레위기 27장이고요. 서원을 대체할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레위기 27장은 서원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서원을 대체한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서원이 취소되는 거하고 달라요. 서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한 번 한 서원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 진행할 때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 뜻이에요. 첫 번째가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서원. 여러분, 이것은 조건에 따른 서원이 아니라 전적 헌신에 따른 서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말로만 하나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몸도 주의 것입니다. 이 몸을 취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서 헌금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대신 주머니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줘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음은 오래돼 헌금을 못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마음으로 자기 몸 자체를 하나님께 정말 다 드리고 싶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그러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지금? 아니, 내 자신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다. 이보아 집사님은 정말 보아로운 집사님이시죠. 또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무슨 말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면은, 너무 은혜가 감격스러우면은, 그냥 우리 찬양 가사 가운데도 있잖아요.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 몸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이 몸 드리리, 이 몸 드리리 하면서 막 그런 어떤 찬양도 있잖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 충분히 이해하시죠?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렇다고 여러분 몸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쳐요? 율법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을 하셨나요? 안 했나요? 하나님 시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생각 안 나세요? 하나님 시킨 거 맞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시험하기 위한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이방 종교에서는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고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사람의 몸값을 돈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경제적이시고요, 지혜로우고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그 인신제사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방법이 자기의 몸값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금이라고 합니다. 속전. 대신해서 드리는 돈. 대신할 속입니다. 속전을 드려요. 그러면 그 돈을 드리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7장에서 1절부터 8절까지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417페이지 표에 나온 것처럼 나이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에 따라서 남녀노소 빈부격차에 따라서 그 속전이 달라요. 자, 보시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가격이 세죠. 여자보다 남자가. 예, 죄송합니다. 예, 물 좀 먹고 정신 차릴게요. 예. 417페이지 제가 표를 그려놨는데 남자는 5세겔, 예, 5세 미만까지, 여자는 3세겔, 또 20세 미만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또 20에서 60까지는 남자는 50, 여자는 30. 나이가 더 들면은 줄어서, 여기도 경로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아예 값을 정해놓지 않고 제사장이 판단해가지고 얼마 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격을 변동해서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은 바로 왜 그런지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뭐 남녀노소 빈부격차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다른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액수를 정한 이유가 이게 율법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자, 이것은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누구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 드리는 게 아니라 서원한 사람만 해당하는 거예요. 즉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두세 사람만 서원하면 그 사람만 드리는 거지,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속전을 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원한 사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세겔은 성전에 쓰는 은으로 된 세켈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화폐 단위가 세켈이었어요. 세켈이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켈입니다. 그래서 이 세켈은, 당시 세켈은 세 종류의 세켈이 있었어요. 왕궁에서 쓰는 세켈, 또 성전에서 쓰는 세켈, 또 일반 시장에서 쓰는 세켈, 세 종류의 세켈이 있었어요. 이 말은 동전의 제조 방법이, 사이즈가 좀 규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켈은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은의 무게예요. 어떤 거는 은 함량이 크고요, 같은 1세켈인데 은이 함량이 더 크고 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성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성전에 드리는 세켈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드리는 세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0세켈이 뒤에 보면은 노예 한 사람 가격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록해놨죠. 근데 이 30세켈이 신약 시대의 화폐 단위로 변환하면은 12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뭐라고 했어요? 노동자 하루 품삯. 자, 오늘날 기준으로 따지면은 뭐예요? 하루치 일당. 하루치 일당이 요즘 얼마입니까? 노동자, 일반 노동자. 최소한 평균적으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는 받겠죠. 그게 한 그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좀 센 데는 더 받고 약한 데는 약 받고. 그래서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세요. 120데나리온이면 어떻게 되죠? 1,200만 원. 맞나요? 그러면은 은 30세켈은 1,200만 원. 여자의 경우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겠다라고 자신의 그 헌신을 몸값으로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의 세켈로 드리는 거예요. 얼마를요? 1,200만 원.
지금 서원은 뭐예요? 자기 몸을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생명을 받아요? 좀 이따 바로 이어져 나오는 게 가축에 대한 그런 거 나오는데, 하나님은 가축은 받으시는데 사람 몸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 대신 뭘 받는다고요? 돈을 받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란 거죠. 왜냐하면 1200만 원을 여기 계신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께 내가 내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라는 표식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전적인 헌신의 표식으로 120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무런 의무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1200만 원을 서원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따지면 서원 헌금이 되는 거죠. 서원 헌금으로 드리면은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걸 뭐라 할까요? 여기 보면은요, 열왕기하 12장 13, 14절에 보면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말고 그 은을 일한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실은 대표적으로 이 용도가 성전 수리비, 보수비로 충당합니다. 이런 것은 전적으로 한 사람의 헌신으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드려진 이 속정금으로 드리는 이것은 성전과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사람대로 하나님께 자기의 헌신의 선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방법이었지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몸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최고 현신이 자기 몸을 드리는 건데, 그건 그거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이렇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가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서원입니다. 생축의 경우는 사람을 드린 것과는 달라요. 생축은 받으세요. 첫 번째 원칙이 정결한 짐승을 받을 경우는 하나님이 그 서원한 그대로 그 짐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요, 내가 서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몸값으로 드릴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아니라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양을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헌신하면서 양을 드려요. 전적인 헌신의 표시로서.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서원제, 서원제를 하목제의 한 종류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면 그것이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부위를 떼워서 가장 좋은 것, 다리 부분은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온 이웃이 같이 먹는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이 양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으면은 하나님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사람은 안 받으시고 돈으로 내리겠지만은 양은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미 이 양을 딱 집어가지고 서원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양이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양을 교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한 번 드려진 양은 절대로 물을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는 새 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헌양은 제사장, 헌양이라고 하면 좀 이해되나요? 정결하지 못한 양, 문제가 있는 양은 제사장 몫으로 드려져요. 어쨌든 그 사람은 2번 드리는 거죠. 그만큼 완전한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고요. 또 그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부정한 경우, 이것은 앞에 방금 얘기한 것은 자기 보기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런 거고, 이 부정한 것은 모두가 보기에 부정한 것이 있을 경우는 그 짐승을 하나님이 안 받고요,
대신 그 짐승의 가격이 있죠. 양 한 마리 얼마 있죠. 거기에다가 보상금, 속건 제물을 드립니다. 20% 원래 그 양 가격의 20%를 더해서 죄가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정한 짐승을 흠이 있는 걸 드렸기 때문에 이자 20%를 추가해서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내가 뭐 이것까지 뭐 알아야 됩니까, 목사님?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아세요. 뭐 알아서 어떻게 뭐 잘못됩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게 여러분 삶에 어느 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뭐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신 분은 눈꺼풀 내리세요. 세 번째,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세요. 꼼꼼하시고 대충이 아니세요. 정말 이렇게 세밀하세요. 그 저하고 좀 이렇게 좀 맞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꼼꼼하시고 세밀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신, 꼼꼼하고 세밀하신 사람을 많이 배려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집을 드리기로 한 서원인데 이것도 여기는 바치고 집을 드리게 할 때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제사장이 그 후에 감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의 경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직 생축만 가능해요. 그러나 때로는 자기 몸을 드릴 수가 있고 좀 전에 설명한 생축 그 자체를 드릴 수가 있는데 또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집을 드릴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 집 가져가세요. 내가 지금은 드릴 거는 이것밖에 없네요. 내 몸을 드리려고 해도 그 속정값이 없어요. 그 30세켈의 여자의 경우는 1200만 원 없으니까 있는 건 집밖에 없다. 가축도 없다. 그러면은 집을 드리는 거예요. 집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집 갖고 뭐예요? 무슨 어디서 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럴 수 없잖아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에 해당하는 돈을 계산해서 드립니다. 그 집값을 드려요. 어떻게 그 집값을 구합니까? 그거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라 그랬을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집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취소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물으려면 그때는 5분의 1의 집값 플러스 5분의 1의 보상금을 또 속건금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그 여자들 케이스 빼고는 모든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취소 불가.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밭을 드리기로 한 소원. 밭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기업의 밭, 또 남에게 산 밭. 16절부터 21절은 자기 기업의 밭, 또 22절부터 24절은 사람에게서 산 밭을 드릴 때. 여러분 유산으로 이렇게 땅을 상속받잖아요. 그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요. 그 기업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땅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다 나옵니다. 자기 몸, 가축, 이제 자기 집, 이제 자기 밭도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논이 안 나와요. 그는 이스라엘은 논농사를 안 져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논을 드릴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온갖 밭을 드릴 때 전답이라 그러죠. 그때도 역시 하나님 그 땅 갖고 뭐예요? 하나님이 어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시 똑같이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16절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숫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호멜은 히브리어로 그 수량 부피 단위도 해당하지만은 원래 본 뜻은 낙이라는 뜻이에요. 낙이, 당나귀.
당나귀를 호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멜이라는 것을 부피 단위로 이렇게 사용하려면 이런 거예요. 낙이 한 마리가 실제로 운반할 수 있는 양. 낙이 한 마리가 운반할 수 있는 양. 여러분, 자동차 출력도 뭐로 합니까? 맨마력으로 하죠. 1마력은 뭐죠? 말이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 그래서 옛날 차들은 100마력 이하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거의 100마력 이상 힘이 세잖아요. 그만큼 차량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호멜은 낙이 한 마리가 운반할 수 있는 양을 말합니다. 그게 대략 230리터라고 합니다. 230리터. 230리터를 액체에 따라 다 다르지만 키로로 환산하면은 뭐 거의 같은 키로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의 밀도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냥 1대1로 해더라도 한 230kg 그렇게 속편하게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낙이 한 마리가 230kg를 운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보리가 은 50세겔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밭을 드릴 때는 그러니까 한 호멜직이 낙이 한 마리가 운반할 수 있는 그 보리의 그 양이 한 호멜인데 그 호멜이 뿌려져 가지고 농사를 질 때 뿌려질 수 있는 그 땅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기, 한 마지기 뭐 이런 거죠. 호멜직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230kg의 보리 종자가 뿌려질 수 있는 땅의 넓이, 그게 호멜직입니다. 그게 대략 제가 계산해 봤어요. 4,537평.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죠. 그 4,537평을 은세겔로 계산하니까 얼마라고요? 50세겔. 그러면은 아까 30세겔이 1,200이니까 50세겔은 대략 2천만 원 가까이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때 땅값 되게 쌌네요. 그렇죠? 지금은 한 평에 2천만 원도 많은데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땅을 드리려거든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돈을 마련하냐,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고요. 17절부터 21절은 좀 더 그 부분을 세세하기 위해서 신년에 따라서 땅값을 차등 지급해요. 그러니까 신년에 드릴 때는 그 액수가 맞아요. 근데 신년 드리고 나면은 액수가 점점 떨어져요. 왜 떨어질 것 같아요? 신년 다음에 신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년 시작할 때부터 가장 그 땅 값어치가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점점 차감합니다. 50세기에서 점점 제가 보기에는 신년이 50년마다 오니까 1년마다 1세겔씩 차감하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년이 내년이다. 그러면 그 땅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1세겔 한 호멜지기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타인에게 산 밭을 서원을 드릴 경우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은 16절의 계산 방식으로 하되 똑같이 신년까지 계산하고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산 밭은 반드시 땅의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밭은 땅의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 또 419페이지 맨 마지막,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에 대한 선.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은 절대로 서원할 수 없다. 이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이미 소유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그 드려진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생축의 첫 새끼,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첫 새끼 경우는 서원할 수가 없어요. 또 온전히 바쳐진 물건, 사람, 생축, 그리고 땅과 생축의 11조. 그래서 11조 같은 경우도 11조 갖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막 해요. 그래서 11조를 하긴 하는데, 11조를 하긴 하는데 용도가 교회 11조 하는 게 아니라 11조 갖고 성경금하고 구제연금하고 11조 이 부분은 여기 주고 또 저기를 주고 막 임의로 하는 부분이 있죠. 그거 아닙니다. 11조 자체는 이미 내가 그것을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권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11조는 이미 하나님께 무조건 여러분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11조를 떼고 난 90% 중에서 여러분이 선교고 뭐고 간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분 많아요. 본인이 임의로 막 결정하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막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WCC 가입도 했고요. 정말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는 아주 그런 교회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나오시죠. 그러면은 나갈 수는 없고요. 근데 11조는 우리 교회에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뭐 다른 교회에 주고 무슨 선교연금 해도 됩니까?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찝찝하신가 봐요. 드리기도 그렇고 안 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한테 질문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자주간 그 집사님이 거기 계실 때는 무조건 그 교회에 드려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드리기가 괴로우면은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 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11조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하셔야 되는 거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미 다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임의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이미 서원된 것은 11조가 이미 서원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첫 번째 건 다 하나님 거로 이미 정해놓은 것이에요. 11조도 소득의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축의 11조도 다. 그래서 그것을 또다시 하나님께 서원하겠다.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이중 플레이하면 안 된다. 저당 잡혀 있는 거 이미 1,300만 저당 잡힌 걸 1,200만에 파는 그런 행위는 불법이다. 구속감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마지막 420페이지. 오늘 이렇게 양이 22페이지인데요. 그래도 이미 20페이지까지 왔습니다. 서원의 이행. 원래 이거는 앞쪽에 그 서원의 취소나 대체 그 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결론을 내려고 할 수 없이 뒷부분에 했습니다. 첫 번째, 서원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약속이다. 그래서 서원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아무나 잘못했어요. 서원은 전적으로 여러분 마음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작정기도 안 한다. 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지금 작정기도 하고 있는데 괜히 이렇게 나만 안 한 것 같아 찝찝하는 분이 있죠. 그거 갖고 눌릴 필요는 없어요.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중요하죠. 뒷부분에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아니에요. 서원은 안 한다고 해서. 그렇지만은 한 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지키지 않거나 미루고자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가 되기 때문에.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잠언 20장 25절.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어찌 되느니라. 전도서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여기 보면은 전도서 5장 6절.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하는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는 천사를 못 보니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요 실수했어요. 서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취소하면 안 돼요. 그런 분 있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서원은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굳은 결단이 있고 특별히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동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서원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의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서원을 통해서 지키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죄가 되고 실은 그것이 저주의 빌미를 작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서원을 지키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을 여는 통로가 되는 것도 맞아요. 제가 지금 축복받냐 저주받냐 그 차원에서 말하는 그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 서원이 엄청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서원과 맹세와 또 작정이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다 비슷해요. 똑같이 굳은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굳건한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계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원은 누구한테 한 거죠? 대상이 하나님. 맹세는 누굴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람. 주로 그 대상이 사람이고, 작정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맹세도 지킬 수가 없을 때가 있고 작정도 지킬 수가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서원만큼은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서원을 했다면은 꼭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고 있을 때가 많을 때 하나님은 언젠가 막 생각나게 하시죠.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지난번에 뭐였죠? 권혜수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20년 전에 그 성전을 건축한 장로님이 하나님한테 그것을 꿈인가 뭔가 봐서 서원을 했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했다. 근데 그게 20년 만에 현실로 보면서 서원을 이뤘다고 그랬죠. 실은 제가 그래요. 제가 23살에 제대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그때 당시 한사랑 선교에서 미스바 대성회라고 잠실 운동장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 스타디움에서. 그때 제가 아직 머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 아직 짧은 머리 상태에서 거기 갔어요. 은혜가 됐어요. 스탠드 저 뒤쪽에 앉아있는데 은혜가 됐어요. 그때 그랬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작정합시다.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기로 한 분들 조용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르게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갔습니다. 강대상에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무대에서. 그리고 제가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었는데 26살 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저를 전혀 모르는 어떤 분이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예언 사역자인데 알려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찬양 목사님하고 같이 손잡고 신학교를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됐어요. 저는 그 전까지 목회자가 된다는 거 생각도 안 했고요. 꿈도 안 꿨습니다. 근데 그 서원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할 때였어요, 그때가. 고 20대 때. 막 새벽기도도 막 나가고 제대해서 막 그랬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하게 했고 하나님이 결국은 몇 년 뒤에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만약에 그때 생각 안 났으면 하나님이 한 10년 뒤에 또 아마 뭔 사건을 통해서 저를 또
아주 어렵고 힘든 시험을 통해서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게 또 안 되면 또 10년 뒤에, 여러분 그러다가 목회자가 된 분 많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그 서원 지킨다니까요. 예. 하나님께 약속한 게 서원이에요. 그러나 맹세는 뭐죠? 사람에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아주 큰 소리.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래서 헛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헛맹세하지 말라 그럽니다. 또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킬 것을 말합니다. 맹세를 왜 지킨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이렇게 33절부터 37절까지는 또 예수님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옛사람 누구냐면 모세를 말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레위기 19장 11절 12절에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면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 맹세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차피 맹세는 지키지 못하니까, 예 아니면 노로 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 원 인용된 레위기 19장 12절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니까. 그러니까 맹세 자체가 여러분에게 서원과 같은 죄가 되는 건 아닌데, 맹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죠? 그것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용을 깎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맹세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 이름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그 정도는 알아요. 하나님을 함부로 이름을 부름에 망령되어 일컫기 때문에 십계명의 정면을 어긴다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이 땅을 두고 맹세하느니 하늘을 두고 맹세하나니 하면서 하나님만 빼고 하나님 근처에 있는 가장 위험 있는 것들은 다, 권위 있는 것들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세를 지키다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맹세, 더 큰 맹세. 결국은 하나님밖에 안 남아요. 그런 상태가 오기 때문에 아예 맹세 자체를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작정이라는 것은 뭐죠? 아까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서원의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은 내 스스로 결단하면서 하는 것이 작정입니다. 우리가 서원은 이렇게 평생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지만은 작정은 수없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맞죠? 작정. 근데 수없이 많이 하지만 그 지켜질 작정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작정을 하면은 죄가 되느니라 라고 하면 작정도 안 했겠죠. 근데 작정을 하면은 죄가 된다는 소리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편하게 작정하지만은 실은 그 작정 또한 똑같아요. 맹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말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관련되고 믿음과 관련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본보기와 관련된 작정을 했는데 안 지켜주면은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 그렇게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도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될 작정, 지켜져야 될 맹세, 또 지켜져야 될 서원만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그것이 서원이든 맹세든 작정이든 우리가 한 엄숙한 약속들은 그것이 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힘들려면은 처음부터 서원 자체를 하지 마시고요, 작정 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지켜진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요, 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23살에 서원했고 27살에 서원을 실행을 했는데 그때 서원을 실행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지금 나이가 54살인데요. 제 나이에 대부분 뭘 합니까?
명태잡이 어선에 끌려가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 못하세요? 은퇴가 아니라 명태. 해서 근데 저는 이제 늦게 출발을 했고 또 늦게 개척을 했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물론 목회가 쉬운 건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든데 이게 너무나 축복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일으켜 주셨고 작정 서원하게 하셨고 또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깨우치게 하셨고 그리고 서원을 준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 길들을 인도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축복된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목회 통해서 뭘 더 감사하냐면은 목회가 뭐 성공하고 뭐 어떤 그런 보다도 이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넓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 제가 만약에 목회를 안 하면 어떻겠어요? 일주일 내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제 유익을 위해서 뭔가 살겠죠. 교회 다녀도. 근데 목회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뭘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바로 그날 30년 전 30년 전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고 그것이 내 서원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어쨌든 간에 서원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것을 서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보다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따르는 서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우리에게 줄 것이고 조건이 따르지 않고 전적인 헌신일지라도 그 서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큰 축복과 은혜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서원이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있다면 꼭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꼭 지켜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열매들을 반드시 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레위기를 마치고요. 레위기 27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마칩니다. 지금까지 모든 얘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율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음 달 만날 때는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행진하는 길에서 여러분을 소개할 겁니다.